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하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명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즉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본문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불의한 제물을 선용하라입니다. 불의한 제물을 선용하라.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이 청지기 비유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빚을 탕감해주는 일, 죄를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제자된 자들이 행해야 하는 일로서 천사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계속하시는데, 이제 9절의 말씀이 이제 핵심입니다. 9절의 말씀을 10절, 11절, 12절, 13절에 걸쳐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9절에 있는 내용이죠. 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관용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현재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이 부정과거 명령이니까 이것은 즉시 하라는 명령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미 되어졌어야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사람들에게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마모나스라고 하는 이 말은 재물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것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이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재산이나 소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렇게 창출되고 있는 이익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이 재물이라고 번역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만몬은 아람에서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의 신. 그래서 부자 만들어주는 신이 이 만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돈을 숭배하고 이런 자본주의, 돈을 쫓아가는 이것을 뭐 만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물, 부, 이익인데 이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제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보통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영육 이원론이라고도 하고 간단히 이원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원론적 사고를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속되다고 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은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기거나 또 여러분의 일터를 섬기고 하는 일은 속된 일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 앞에 불의의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셨는데, 이것은 이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재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이 땅의 재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땅의 재물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은요, 불완전합니다. 불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입니다. 다 가져도 모자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소유해도 모자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집을 다 가져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가져보면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재물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불의하다,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제 뒤에 영주할 처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원한 장막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목적,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목적을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절의 내용을 꼼꼼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 구절에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재물을 예수님께서 친히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뒤에 영주할 처소, 하나님 나라와 관련 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불의한 것으로 의로운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불의한 것으로는 기껏 해봐야 좀 뭐 덜 불의한 것을 얻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요. 불의한 것으로 의로운 것을 얻는다. 사실 이런 일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사실 때도 보면 등가 교환을 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그 물건의 가치를 나름대로 매겨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건 값이 그럴만하면 사는 것이고,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값이 비싸다 생각하면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거래에서는 등가 교환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은 등가 교환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영주할 처소, 완전한 처소,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 있고 영원한 처소, 의로운 영원한 처소가 있는데 이것은 등가 교환이 안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친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친구가. 이걸 이제 우리의 삶으로 비교하자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100만 원 주고 다이아몬드 하나를 샀는데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다이아몬드 값이 갑자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 주고 산 것인데 이것의 가치가 무한히 커져서 마치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살 수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거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친구,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과 친구와 영주할 처소, 이 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구절의 내용,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명령하신 이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을 그냥 도덕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물로 말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거는 뭐 이 성경이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불교 정신이,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공덕을 쌓고 선행하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 안에 뿌리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일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 안에 일반화되어 있던 거거든요. 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여기다 쓸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영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가치로 매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단어 한 글자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죠.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뭐 다른 부처 석가모니도 얘기하고 뭐 다른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굳이 여기다가 기록하도록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성경을 보실 때 맞지, 그렇지 이렇게 쉽게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돈을 써서 사람들에게 좀 인심도 쓰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불의한 재물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재산만을, 부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이 모든 것은 다 가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 불의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구제나 선행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에 대한 문맥에서 하셨던 말씀과 유사해요. 구제해라 라고. 근데 여기서는 구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질을 사용해서, 이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서로 이름을 알고 친밀한 정도의 친구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셔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사람입니다.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다시 말해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이 친구가 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에게 보통은 예속되게 돼 있어요. 도움을 받기 때문에 도움 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 도움 받는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 얻어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사주는 사람이 짜장을 먹겠다 그러는데 얻어먹는 사람이 짬뽕을 먹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있어요. 어떤 사회에서는? 친구 사회에서만. 친구 사회에서는요, 얻어먹는 놈이 더 뻔뻔한 거고 더 이겨요. 사주고도 찝찝할 수 있는 게 친구 관계예요. 그런데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절대로 그게 불가능해요. 나는 짬뽕 먹으면 이 알러지가 있어서 안 되는데 사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나 짬뽕 좋아해 하고 이렇게 억지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워요. 물론 떨어지지는 않죠. 도움 받는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에게서 떨어지지는 않죠. 도움을 받으니까. 하지만 단순히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 무엇을 삼아라? 친구 삼으라 그래요. 그러면요,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 받는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아져야 돼요. 재산이 많고 적음, 도와주고 받고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일단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같이 돼야 친구가 돼요. 실제로. 네? 매일 사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아직 친구가 아닌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받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이 나와 수준이 맞아야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은 도움 주는 사람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 받는 사람과 같아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되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같이 쓰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과 같아져야 비로소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거겠죠. 도와주되 도와준 것에 대해서 자기의 공로나 또 그것을 생색내거나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친구가 되려면 같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없는 사람과 같이 되라. 또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친구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친구가 되면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일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리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하면. 그러니까요,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렇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경우들이 많죠.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얼마든지 진짜로 돈을 쓰고 생색 안 내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면서 자랑 안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네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 이 그리하면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를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 일,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우선적인 것은 뭐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에 둘이의 재물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 자손들도 맛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에 그런 약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재물로 친구를 삼는 그 일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인 것은 뭐다?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자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직분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이라고요, 종.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종인데, 또 정말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면 종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그리하면이 의미하는 바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명령을 따르면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단순히 여기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그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랬어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럼 여기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뭘 말하는 건가?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써서 다 소진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죠. 죽음에는요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재산, 자기 것이 있는 줄 압니다만 잠시 쓰는 거죠. 빌려서 쓸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어렵게 모은 돈으로 집을 사요. 잠시 쓰시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렇게 보면서 흐뭇하고 내 집이다 이러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자식들이 얼른 팔아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쓸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재물이 사라지죠. 생명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 다 빈손으로 간다.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왔으니까
수고해서 뭔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놓고 가요.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그래서 여기서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친구는 남는다는 거예요. 친구는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과 상관이 없는 구제나 선행은 여기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그렇게 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앙과 구제의 실천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초소와 연결이 된다. 그럼 여기서 영주할 초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영원한 장막입니다. 스케네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거주했던 장막 있지 않습니까? 그 장막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몸, 이 육체도 장막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처하는 모든 집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건물이 왜 장막입니까? 콘크리트 빌딩인데 천막이 아니잖아. 근데 장막이라고 해요. 왜요? 무너질 집이기 때문에, 다 태워질 집이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할 장막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장막은 그 장막이 아니죠. 없어지는 장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초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내가 친구로 삼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내가 친구로 삼기 전에 그 사람은, 나와 그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내게는 재물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여기서 친구로 삼아야 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으니까, 결핍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요, 참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그래요. 천국이. 그럼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가난해지면 천국을 당장 얻으실 수 있대. 어떻게 가난해지시겠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바꿔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네라고 한다고요, 다. 근데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 뭐가 진짜예요?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한대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잘 알아서 그런 거죠. 꼭 가난해야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친구로 사면 되잖아요. 친구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라고 얘기한다고요. 부자는 축복이라고요. 근데 가난하더라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으로서 말미암는, 가난으로서 결과되어지는 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초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면 가난하세요. 가난하세요.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있는 이유가 뭐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첫째 부활. 그럼 여러분 속에서 이게 약간 뒤틀려야 된다고요. 정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요? 아, 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걸요. 그런데요, 이것은 가난하라는 말이 아니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꼭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이 꼭 필요해요. 왜요? 아니 그래야 또 그 가난한 사람을 재물로 친구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예?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였다고 쳐봐요. 아주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다 가난한 사람만 있으면 다 천국은 가겠지만 이 세상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또 다 부자만 있으면, 예? 다 부자만 있으면 그 뭐 낙타와 바늘기 또 이게 나오는데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자인 사람에게 고맙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삼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교회는 그래서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에도 감사한 거예요.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요? 다 같이 사는 거죠.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사람이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접한다, 반갑게 맞아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지상에서 가난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뒤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게 비극은 아니다. 왜요? 반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우리들의 사고와 다른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또 가난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재물로 친구를 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친구인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 보라고요.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나라.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불의한 재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10절에서는 작은 것,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12절에서는 남의 것, 이게 약간씩 관점을 바꿔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먼저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10절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 제자들이 던질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물로 친구를 삼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네라는 대답도 있겠고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은 안 하겠죠. 그럴 만한 재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라고는 안 할 거예요. 나도 있었으면 친구를 삼았을 건데 나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렇게 친구를 새길 만한, 친구를 삼을 만한 재물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나는 아직 그런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다 하시잖아요. 10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여기서 작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적은 거죠. 양이 적다는 거죠. 양이. 가치가 적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것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뭐냐면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 우리로 말하면 동전 하나 이런 거겠죠. 뭐 10원짜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일 작은 화폐 단위잖아요. 1원짜리 있나요? 1원짜리 있나요? 1원짜리 있나요? 동전? 못 본 것 같아서. 그쵸.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반올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짜리 동전을 본 적이 없네요. 원래 그 은동전 있잖아요. 이런 짜리. 근데 지금은 10원짜리가 있나 이런 짜리보다 작아져서 뭐 없어진 것 같아요. 정확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가장 작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가지고 충성된 자는 이랬거든요. 여기서 충성되다라고 번역한, 충성됨이라고 번역한 말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여기 지금 이 피스토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있는, 믿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피스토스는, 그러니까 피스티스, 믿음 할 때는 믿음 또는 충성, 또 신실, 또는 의탁, 그러니까 맡기고 맡는, 의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충성이라고 한 것이 의미하는 바는 재물로 친구를 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충성되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요? 이것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이것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피스토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무엇으로? 지극히 적은 것.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가지고 이런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자는 큰 것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그냥 많은 돈이, 많은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많이, 자주 이런 게 아니라 적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나는 재물이 없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랬죠? 11조를 하는 원리에 대해서 11조는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11조의 기준이. 그래서 온전한 11조. 딱 11조 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11조가 있다고 그랬죠. 부족한 11조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이 정확한 11조, 온전한 11조인데 내가 온전한 11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요. 100원으로도 11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99,900원이 모자란 100원을 가지고도 11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모자란 11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빚이 많고 말이죠. 뭐 지금 버는 것도 없어요. 지금 매일 살림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뭐 잠깐 하루 일자리가 생겨서 오늘 나가가지고 뭐 10만 원을 벌었거든요. 그 10만 원에서 만 원 11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0만 원에 만 원이 아니라 지금 뭘 뗄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마이너스여서. 당장 지금 전기가 끊기게 되고 가스가 끊기게 됐는데 이거를 11조를 해야 될까? 아 해야 돼. 해도 돼요. 근데요. 하되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부족한 11조로 하라고요. 부족한 11조로. 암만 돈이 없고 가난해도요. 부족한 11조는 다 할 수 있어요. 100원이 크면 10원으로 하세요. 근데 못해요. 왜요? 사람 의식해서. 어떻게 11조를 목사님 말이야 저렇게 하지. 자기가 한번 해보라 그래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치는 11조가 있어요. 넘치는 11조는 여러분 소득이요. 뭐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이 됐어요. 한 달 수입이. 그러면 뭐 그것도 적지 않죠. 뭐 한 달 수입이 뭐 1억이야. 그러면 그냥 온전한 11조는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9천만 원 갖고 뭐 하시게? 그거 걱정거리예요. 그럴 때는 그냥 9천만 원을 헌금하고 1,000만 원 갖고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의 9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넘치는 11조예요. 이게 헌금 원리입니다. 똑같아요. 성경의 재정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을 때도
많은 것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적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지금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극히 적은 것, 이것은 돈뿐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모든 능력,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시간 다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친구를 삼을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친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도와줄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도와줄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은 다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양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요, 못할 사람 없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뭡니까? 작은 걸 가지고 못하면 큰 것으로는 더 못하는 법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할 거라고 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게 불의한 재물이라고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가난할 때는요, 많은 걱정하거든요. 좀 생기면은요, 10만 원 걱정해요. 좀 더 생기면요, 100만 원 걱정해요. 조금 더 생기면은요, 1000만 원 걱정해요. 우리나라에서 빚이 제일 많은 게 누구겠어요? 우리나라 기업 총수예요. 그 사람만큼 빚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유로운 때는 없다. 여유로운 때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하려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지, 여유롭고 외롭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것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럼 여기서요, 이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일에 충성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가치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실천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만 이해 가능해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처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기 전에는 이렇게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들과 핑계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11절로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지금 놀라운 얘기를, 굉장한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또 이 안에는 11절에 불의한 재물, 그리고 하반절에 참된 것. 참된 것은 이제 진짜입니다. 완전한 거겠죠. 진짜, 완전한 것,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뒤에 맡기겠느냐, 이게 충성과 같은 어근을 가진, 같은 어근의 단어죠. 단지 여기 뒤에 맡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도 피스토스의 동사예요. 피스티오, 믿다라는 말이에요. 믿다. 지금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도 하지 않으면 참된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맡긴다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더 큰 참된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재물도 어떻게 의롭게 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이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일, 이것만이 아니라 장차 부활 뒤에 있을 어떤 일과 관련된 얘기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때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사명이. 그 사명은 창조세계 전체를 완전하게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리모델링하는 재창조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는 이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재창조하시는 일과 연속선상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창조 세계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충성한다. 다시 말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주셔야 되는 거죠. 맡긴다 그랬잖아요. 맡긴다. 맡긴다. 이거 뭐예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 사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대로 예수님도 우리를 믿으신다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부활하기 전과 부활 이후는 큰 차이가 있죠. 믿음에서. 부활하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믿음을 얘기했을 때,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얘기했을 때 이건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이걸 줄여서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동시에 얘기할 때가 있고,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분별해낼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구나. 아, 이거는 내 믿음을 말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을 합해서 말하고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맥 속에서 그걸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고서는 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 근데요, 예수님이 뭐래요?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겠어요? 내 믿음을 말하는 거죠. 내 믿음. 이 세상에서 믿음은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데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합니다. 네? 완전해요. 얼마만큼 완전해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된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믿음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완전하면 우리가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해되시죠?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믿으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없어요.
얼마만큼 없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해도 믿지 않을 만큼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현재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없어요. 믿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부활을 향해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던 믿음이 점점 자라잖아요. 그죠? 부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부활하고 나면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포개지는 원이에요. 그때는 믿음은 하나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달라요. 또 우리들끼리도 다르잖아요. 우리들끼리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부활 뒤에는 하나가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 거기에서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정상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맡기는 부활 이후에는 같아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상관 12을 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는 그때 하나님이 맡기시는 예수님이 맡기시는 것은 현재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맡기신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키워가야 돼요. 계속 키워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같아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라야 자기의 믿음을 키워가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키워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어차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같아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해주시는 그 사람, 해주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요.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요.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때 순종해서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의 순종이 들어갈 만큼 완전한 순종이다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바꿔주시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신다. 그러면 그 완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그 전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노력과 실천,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다?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러면 이 믿음이 마침내 그때 되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만 믿음과 관련해서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는 뭐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일치하게 돼요. 비로소 정말로 믿음이 하나가 돼요.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뭐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믿는 바가 다 달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퍼센테이지가 다르다고요. 각자 믿는 바가 달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믿음의 대상으로 경계해야 되는 대상으로 주어지는 게 누구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되고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도 하나 된다. 근데 그거를 바울 사도께서 뭐 믿음도 하나라 그랬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언제 그렇게 된다? 부활 이후에 된다. 근데 부활 이후에 되는데 그 부활 이후에 되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11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이제는 남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남의 것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으로 너에게 주겠느냐. 지금 것에 또 것을 11절에서 재물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이 남의 것이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을 여기서는 남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남의 것이라고 했을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또 남의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남의 것이에요? 어차피 죽으면은 다 넘겨줄 거니까. 다 넘겨줄 거니까 남의 거예요. 잠시 쓰는 거, 빌려서 쓰는 것 뿐이에요. 빌려서 쓰는 거.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죠. 이때 남은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주님이시고, 2차적으로는 뭐 여러분 자녀들이겠고, 3차적으로는 그 자녀의 자녀들이겠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의 것은 똑같이 재물을 나타내요. 이 땅의 재물을 나타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위에서는 참된 것 그랬는데 11절 하반절에 참된 것 그랬는데 12절 하반절에는 너희의 것 그래요. 그 참된 것이 누구의 거예요? 우리의 거래요. 그러면 12절과 11절과 12절을 연결하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거 갖고 살아요. 그죠? 진짜 내 것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진짜로 내 것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남의 것인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불의해요. 불충분해요. 불완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것은요, 의로운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큰 것이에요. 그러면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가면 불의한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남의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주는데 지극히 큰 것을 주고 완전한 것을 주고 의로운 것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현재에서 무슨 도덕에 의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게 아니라 뭐에 관한 거예요? 부활 이후에 내 것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늘 것으로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라고 그랬잖아요. 구제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도와. 그럼 그게 송금하는 거예요, 송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필요 있는 사람 이렇게 도와주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늘은행으로 계좌 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뭐예요? 은행 창구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은행 창구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도와줘.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늘 계좌에다가 이 사람이 이체를 시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구제를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제로 설명하지 않고 뭘로 설명해요? 친구를 사귀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성하지 않으면 친구 사귀는 거예요. 친구 사귀는 거. 친구 사귀는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의 것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너의 것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12절 하반절에 누가, 11절 하반절에 누가, 이 누가는 누구겠어요? 누가가 누가인가요? 누가는 누가가 아니라 주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겠죠. 주님을 누가라고 표현하신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또 못 줘 이런 말이에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 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1000년 동안 임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는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가면 지옥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이라고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요. 거기에는 행위와 실천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 공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들어가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니야. 단지 주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는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공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로주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과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한 만큼이에요. 한 만큼. 어떻게 한 만큼? 순종한 만큼.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한 개 믿고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도 안 억울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하나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구제한 적도 없어요. 친구 삼은 적도 없어요.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막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살았어요. 예? 그러다가 정말 인생 늦지막히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들어가요, 그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적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간다 이런 착각은 버리셔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주시는 일이 현재 지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런 재물,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시간, 하여튼 돈 되는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삼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요. 남의 것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남의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섬겨야 돼요. 창조세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남의 것에. 남의 것으로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것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방식은 뭐예요? 사고방식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이타주의가 돼요. 이타주의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의 표시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나를 위해서 구제하고 나를 위해서 친구를 삼고 나를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그 모범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본인 위해서 안 사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사신 분이신데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왜 농담으로 그 유머 있잖아요. 예?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그래서 예, 똑같다. 천국과 지옥이 똑같다. 근데 천국 가면 사람들이 그냥 뽀얗게 살쪄 있는데 지옥 가면 빼짝 말라 있다. 천국하고 지옥하고 다른 게 뭐더라? 젓가락 똑같아요. 젓가락이 1m야. 다른 것은 사람이 달라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1m짜리 젓가락 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맨날 이렇게 떨어뜨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떠먹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만 달라요. 사람만.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미칠 것 같지 않겠어요? 각자 1m짜리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어. 막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고 막 굶어 죽는데,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로 친구를 삼는 것을 통해서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과 같이 돼요. 나는 필요가 없는데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를 자기의 사랑으로 삼지 않아요. 이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살면요, 교회도 천국 비스름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 데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는데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고 말해요. 그리고 그걸 자랑 삼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도 않고 오히려 난 너 친구야, 난 그 친구랑 같이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살아간다면 천국 같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막연한 나라, 추상적인 나라, 그냥 아주 구체적인 나라고 실제적인 나라고요. 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바로 그때의 우리의 삶 때문에, 사명 때문에 우리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그냥 이거를 그냥 하루하루의 인생살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지으셔야 돼요. 연결을. 이어서 13절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응? 혹 왜 그러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게 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 둘 다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집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서 일하는 종을 말해요. 집 안에서 일하는 종. 이 사람은 이 집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다른 집 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자기 주인 집에서만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게 그런 거죠. 여기서 일하고 좀 이따 나가서 옆집 일하고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집에서만, 자기 주인 집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 주인을 복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식탁을 섬긴다고 할 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1대1로 붙어서 서빙을 하는 거죠. 자기 주인만. 그러니까 여러 주인들이 왔어요. 자기 그 집 하인을 데리고 식사를 해요. 각자 그 하인들이 누구를 섬겨요? 자기 주인만 섬긴다고. 자기 주인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 이외에는 섬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앞에서는 두 주인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뒤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놓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재물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재물은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람을 두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소유와 재물이 있어요. 재물은요,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섬길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예, 듀나마의 능력이죠.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가능하다. 사람이 재물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면 안
안 된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요. 돈은, 이 재물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물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섬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일하셨잖아요. 네? 돈 벌기 위해서 일하셨나요? 살기 위해서 돈을 버셨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 벌기 위해서 사셨는지 살기 위해서 돈을 버셨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요, 돈 버는 일과 사는 일이 충돌할 때 어느 게 우선이에요? 자기가 목적한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이 우선이고요. 사는 일이 우선인 사람은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가족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죽 지켜가지고 짬뽕 짜장 먹기로 했다고요. 근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누가 뭐 계약하재요. 8시에. 그럼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거기 가요. 돈 벌러 가요. 그리고 얘기하죠. 이거로 계산하고 다음에 또 먹자. 그 사람은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은요. 엄청난 돈을 번다 하더라도요. 가족과 식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별로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가거든요. 대부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려고 하면 보내지. 가. 이게 보내지. 제가 아는 청년이 이제 그 프랑스에서 그 파리에서 국제기구에 취직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있대요. 거기에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뭐 삼성은 일 많이 하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 한국 사람들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친하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내 친구 중에 이렇게 그 삼성에 있는데 거기 이제 한국 사람도 있고 이제 프랑스 사람도 있으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일한다고 하더라. 그 진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일을 하냐면 보통 그 근무 외 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근무 시간 이후에 일을 하면 월급의 1.5배에서 2배를 준다. 그러니까 한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친구가 가만히 있더래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안 웃는 거 보니까. 아니 2배가 아니라 20배를 주고 30배를 주고 1000배를 주는 거하고 그 시간에 일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6시까지 5시까지 일하는 것은 그 뒤에 시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아니 2배가 아니라 20배, 200배를 준다 하더라도 왜 뒤에 시간을 까먹느냐 이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설명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요. 아니 2배를 줘서 일한다는데 왜 이해를 못해? 여러분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오래됐어요. 오래. 실제로 가족이 한번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과 엄청난 돈을 버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치의 크기가 완전히 전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네? 친구를 팔아서 돈을 사야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인생을 뺏기지 마시기 바래요. 섬길 수 없는 것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야. 그럼 뭡니까? 일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끝난 거야, 이런 뜻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끝난 거야. 근데 요즘 청년들 하나같이 소원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의 자녀들을 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래요. 지금 애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돈 벌기 위해서 취직하고요, 돈 벌기 위해서 결혼하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공부도 안 하고요, 돈이 안 되면 취직도 안 하고요, 돈이 안 되면 결혼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부모님한테 얹혀 살라고요. 그것도 돈이 안 되면 떠나요. 기가 막혀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만큼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의한 것이고요. 지극히 적은 것이고요. 그런데요, 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일만 악의 뿌리예요. 이 재물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필적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으로 전도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하늘의 재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수단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재물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그것에 사람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재물이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타난 게 제자들의 그 재물관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재물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늘 돈보따리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실상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또 제자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할 때 이 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가끔 관악산에 올라가면 집 없는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아파트예요. 딱 하는 말이 남산에 올라가든 어디 산만 올라가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집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 저 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은 없어. 이 얘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내 집이 생기고 나도요,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집이 보여요. 이렇게 올라와도 내 집은 안 보여 이래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보일라 치면은 저거 초록색 저게 우리 집이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배로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저 집은 누구 집인가 하지만 있는 사람은 내 집이 안 보여. 그리고 저 집이 더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다가 또 북한산 가면 또 다른 집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네. 그래서 여기도 갖고 싶네 이러는 거죠.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 주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도 만족 주지 않고요. 무엇도 만족 주지 않아요. 근데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난다. 이건 진리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확인하려고 그러죠.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 미련한 삶이죠. 미련한 삶.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야기를 해요? 웃기는 얘기예요. 어차피 불의한 재물인데 만족할 수 없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도구고 수단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여기에 등장을 시켜서 돈을 섬기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선용해라. 선용해라. 여러분의 재물과 능력과 건강과 은사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선용해라. 선용해라. 어떻게? 그걸로 친구를 삼아라. 친구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듣고 비웃었다. 14절에 두 가지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비웃고 있었다. 둘 다 미완료 시제예요. 뭡니까? 지금도 듣고만 있어요. 또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비웃고 있어요. 여기서 비웃는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경멸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깔보는 거예요. 이 비웃다라는 말을 누가가 2번 사용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비웃는다고 하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곳에서 쓰인 그 용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비웃는다는 말을 언제 썼냐면 누가복음 25장 35절에 가면은요, 그리스도라 하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사람들이 비웃을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창조주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쯧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면서 비웃었다고요. 그때만큼이나 같은 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특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돈을 좋아하는 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도 바리새인이고요, 외식하는 사람도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에게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시죠? 마태복음 23장에 신랄하게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그래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문을 걸어 잠그고 천국 갈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멀리까지 찾아가가지고 지옥길에 간다고 그래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부들부들 떨리고 손끝이 떨리고 이렇게 막 경련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외식하는 모습들은 전혀 표시가 안 나요. 돈을 전혀 안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돈을 좋아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돈 좋아하는 거 되게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래서요, 좋아하더라도 속으로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요, 돈을 줘도 세금은 안 받는 거예요. 왜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용돈을 주면은, 됐습니다. 그래, 받아. 됐습니다. 너를 주는 거 받는 거야. 여기서 많이 넘어가요. 물론 세 번을 넘겨야 돈을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세 번째 받아요. 네, 이렇게. 원래 부끄러운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요즘 보세요. 영끌 이런 말 하잖아요. 빚내서 돈 버는 것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돈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지금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성경에 따르면.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이 듣고만 있어요. 보세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끝날 때 됐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듣고만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뿐입니까? 비웃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계속 비우세요. 계속 비우세요. 그러면 이들이 왜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엄청난 얘기잖아요. 예?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비웃음거리가 돼요. 왜 그럴까요? 믿는 게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율법에 따르면요, 부자가 되고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증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버리고 가난해지고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고에 따르면.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고요. 가나안 땅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인데 그때 가면요 재물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요. 재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증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더 많이 쌓아야지. 차라리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이러면 받아들였을까요? 종교적 실천을 하거나 이랬다면 받아들였을까요? 근데요? 아니 죄인들, 부정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 돈으로 친구를 삼으라니 말이 되냐고. 어떻게 부정한 자들의 친구가 돼요? 세리의 친구가 돼요?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돼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만 있고 비웃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자신 있죠.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옳다 하는 자들, 의롭다, 디카이오죠. 의롭다, 완전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완전하다고 하는 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완전하다고 하는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러시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 그것이 뭐겠어요?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드러나는 행실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겠죠. 네?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걸 말하겠죠. 높임을 받는 그것, 인정받는 그것, 경건하다든지 성경을 잘 안다든지
뭐 인격적이라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뭐 그런 행위를 말하겠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그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완전해.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흠 잡힌 게 없을 때. 그죠? 사람들 앞에 책 잡힐 일이 없고 흠 잡힌 게 없을 때 우리는 당당하잖아요. 나만 하는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하다는? 뭘 가지고 그래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으로 아신대요. 여기서 여러분 이것을 대립적으로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잘못된 그 교인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중심주의자들. 마음 중심자예요. 그러니까 10원 한 푼도 안 쓰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마음으로는 밥도 사주고 싶고 커피도 사주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내 정말로 원하는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밥 사주면 다 먹으면서 아유 집사님 고마워 잘 먹었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그걸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밥 사는 게 아니라. 매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 자체를 나쁘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잘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버는 돈에 10의 3조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고요. 그 10의 3조 안에는 자식이 반드시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 나그네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밥 먹이고 재우고 섬기는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로 삼는 일을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이 자꾸 옆에 끼우끼우 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지는 못해요. 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왠지 찜찜해서 안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러는데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뒷담을 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겉으로는 그렇게 잘 하는데 속으로 안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지.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드러나는 행위나 실천이 없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 실천이 없는데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없어요. 자기에게. 그렇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랑은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측정해요? 돈, 시간, 수고. 돈, 시간, 수고와 사랑은 비례해요. 사랑하면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고요. 사랑하면 시간을 더 많이 같이 보낼 수 있고요. 사랑하면 더 많이 수고해 줄 수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선물의 액수가 줄어들거나 같이 차 마시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또 도와주는 일의 강도가 작아지거나 옛날에 쓰레기 버려주다가 안 버려줘요. 사랑이 식는 거예요. 예? 가능할 수 있다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드러나는 것이 없는 마음 이거는 예외적인 때만 그래요. 예외적인 때만. 절대적인 상황에서만 마음을 표현할 수 없죠. 네?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만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 돼야 한다. 이 말이죠. 네? 겉에도 있고 속도 익어야 된다는 말이지 속이만 익으면 된다. 아니 그러면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잖아요. 전자레인지는 어차피 안에서부터 익으니까. 네?
다 전자레인지 써야지. 안도 있고 속도 익어야 된다. 예수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움을 받는 것에 사용한 이 말은 혐오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 혐오하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고 싫고 미운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차라리 속으로 못하면 겉으로도 못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요? 공인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니까. 근데 겉으로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인정 못 하잖아요. 그럼 사실 그 사람은요, 죽어가요. 죽어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혐오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외식적인 행위, 이것이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 그 행위, 이것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없으면, 마음에 없이 하는 것이면 그것이 혐오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수단으로 삼고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 세상에서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삶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수단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수단 삼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인생을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이 이 세상의 삶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 이게 첫 단추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껴야 되는 첫 번째 단추가 이 단추예요. 어떤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안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띄엄띄엄 뭐 그런 건 있겠지만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없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오락가락이에요, 오락가락.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딱 목적으로 삼고요, 이 세상을 수단 삼고 살잖아요. 그게 방향에서 길을 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 먼저 결단하십시오.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 것인가, 이 세상 나라를 목적으로 살 것인가.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면 이 세상 나라 살아가는데 불리한 일들이 많아요. 또 이 세상 나라를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 불리한 일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불리한 일은 욕먹고요, 가난해지고요, 뭐 이런저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저 세상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시렵니까? 저 세상에서 고생하시렵니까? 고생해야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세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저 세상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 세상에서 행복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결단하셔야 돼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시는 경험들이 없느냐 고민하지.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첫 단추가 깨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여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인생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불의한 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없어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 부족해도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절대로 방해받는 일이 없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용하기보다는 벗어나려고 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기서 뛰쳐나가는 게, 이거 벗어나는 게 먼저 여러분 선용하셔야 돼요. 선용하셔야 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는 어려운 환경, 고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셔야 돼요. 버리지 마시고,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인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할 수 없는 때는 없다는 것. 없다는 것.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못 갑니다. 왜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친구 삼으며 결국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다 한 친구가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그 불의한 재물을 선용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선용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정말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남김없이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며 살아가서